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것은 아마 66년경에 쓰여졌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는 64년경에 쓰여졌고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것으로 보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렇게 이 장막에 있을 동안, 그러면서 14절 말씀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이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너희가 믿음의 굳게 서기를 위해서 내가 이 베드로 후서를 다시 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은 유언을 하면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내가 이제 세상 떠날 때가 임박했다. 모든 사람의 길로 나도 간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다시 말하면 유언을 해야 될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유언서처럼 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유언서처럼 쓴 그런 이 베드로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라. 이 얘기예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러면 그 말을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똑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한다.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여기 시몬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러면서 하나 또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난 고기 잡는 시몬, 난 고기잡이였었던 사람이다. 자기를, 옛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예수를 안다.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이 뒤에도 나오죠. 6절 말씀에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지식을 그노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습득되어지고 발전되어진 그런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존재에 대해서 아는 지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내가 누군지 내 존재에 대해서 아는 그러한 지식, 인식으로서의 지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식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지식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우리가 머릿속에 쌓여있는 지식인가? 아니면은 에피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 알민가의 문제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분이 정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적으로 느끼는 그런 지식인지 배워서 습득되어진 지식인지 이거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둡니까? 믿음의 기초를 우리는 다 말씀에 둡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이 이야기를 18절 말씀에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경험적 지식, 체험적 지식. 지금 베드로가 체험적, 경험적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서 알아라. 모든 예언은 사사히 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아야 된다. 그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근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사는데 진짜 믿음이 되지 않을까? 왜 삶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도들, 제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기만 했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난 체험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믿음이 균형을 잡힌 삶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어떻습니까? 요한 웨슬레는 원래 그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는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선교를 하러 나가도 복음의 열매가 없었어요. 복음의 열매가 없었던 그 요한 웨슬레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체험적인 삶으로 일어날 때에 그때 그는 변하거든요. 그리고 그가 비로소 세계는 내 교구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죠. 세계는 내 교구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교구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구들이 정해져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개신교는 교회를 아무데나 그렇게 막 세우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가톨릭은 교구가 있잖아요. 어디 교구가 있어서 이사 가면 굳이 전에 다니던 교회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사 가면 거기에 있는 교구로 가는 거지. 그때 당시에 전도자들에게도 교구가 주어져 있어요. 교구에서만 그 전도를 하는.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무슨 얘기입니까? 난 거기에 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거기에 매이지 않고 세계는 내 교구다. 그러고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러한 일들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근거를 이야기할 때 하나는 체험, 하나는 말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뭐냐면 체험적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지식은 많은데 체험적 신앙이 없다가 보니까 믿음에 확신이 없어요. 행동하는 믿음이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들을 체험적 믿음을 가지면 체험적 믿음, 알미라고 얘기하는 그것 단순히 지식으로가 아니라 인식하고 존재론적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면 행동하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교를 예를 들면 장로교인들에게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확신들이 있대요. 그러면 장로교인들에게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물어보십시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구원받았다고 얘기해도 2번, 3번만 같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럼 구원받았다고 그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하는지.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방언을 하는 사람의 80%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80% 이상. 방언이 구원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방언이 구원받은 증거는 아닌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80% 이상이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체험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체험은 무시하고 믿음만을 강조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체험을 할 때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체험을 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험과 믿음이 함께 가지 않아서 그래요. 체험과 말씀이 함께 가는 믿음이 될 때 균형 잡힌 믿음이 되는데 그것이 함께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신기한 그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로운 그 얘기가 아닙니다. 데이오스라는 말이에요. 데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얘기예요. 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 그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의 신기한 이 신의 능력, 이 신의 신기한 능력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사는 체험이 생겨야 진짜 믿음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나 거듭났다,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체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뒤에 나타나는 4절 하반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데이오스,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한 신기한 능력, 신성한 능력, 신성한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게 신성한, 신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신성한 성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좀 더 잘 생각해 보세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식으로 얻는 확신,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균형이 잡히려면 우리 안에 체험적 신앙이 생겨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사는 체험. 내가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몇 배로 이렇게 막 축복했다, 이런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산에서, 변화산에서 내가 그분 봤다. 그분 봤더니 그분이 정말 흰 옷과 같이 그냥 하얗게 됐는데, 그분이 나타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그 음성 분명하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십니다.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사십니다라는 분명한 체험. 그 체험과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돼. 그래야 균형 잡힌 신앙이 돼. 체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체험과 지식이 같이 있어야 균형 잡힌 것이 돼요. 또 하나는 균형 잡힌 신앙을 오늘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햄버거를 생각하면 돼요. 햄버거 맨 밑에 빵이 하나 있잖아요. 그 빵이 뭐냐? 그 빵이 믿음이에요. 그 위에다가 야채도 넣고 소세지도 넣고 햄도 넣고 이렇게 막 넣는 것처럼 여기 지금 계속 그걸 넣잖아요. 거기에다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이 햄버거 맨 위에 뚜껑이에요. 여기다 뭐 잔뜩 집어넣고 햄버거 위에 뚜껑 이렇게 딱 얹는 것처럼. 이게 균형이에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이게 이렇게 딱 있어서 그 안에 때로는 치즈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달걀 후라이에서 집어넣은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밑에가 뭐냐? 밑에는 믿음, 위에는 뭐야? 사랑. 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균형. 신앙의 균형을 잡아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런 말씀들, 참 드리고 싶을 말씀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타나시우스가 무엇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려고. 결국 믿음만 강조해서도 안 돼.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믿음과 사랑. 또 우리가 말씀만이 아니라 체험과 말씀. 그래서 체험만 가지고도 안 돼요. 체험과 말씀.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균형 잡힌 신앙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이 그냥 그노시스, 그 지식으로만 아는 알아감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적 인식을 경험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삶의 균형 잡힌 신앙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임을 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있다 하지만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 그것이 균형 잡힌 믿음 되게 해 주셔서 균형 잡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의 삶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 넘치게 해주셔서 믿음과 사랑 충만함으로 살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새 생명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복된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